세상을 여는 지혜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논에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날이 저물어 오자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젠 저녁이 다 되었어.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또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하루살이는 이 메뚜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메뚜기가 내일이 뭐니? 어떻게 내일을 또 놀자고 하니? 라고 묻습니다. 메뚜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면 날이 어두워지고 별이 반짝이며 모든 세상에 있는 동물들이 다 잠을 자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늘같이 밝은 날이 찾아온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 하루살이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이 메뚜기는 이제는 개구리와 여름 한철을 함께 놀게 됩니다. 가을이 오고 날씨가 차가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야,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메뚜기는 내년이 뭐냐고 개구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흰 눈이 천지를 뒤덮고 얼음이 얼고 몹시 추워서 모든 개구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겨울잠을 자고 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는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개구리를 보고 날씨가 서늘해지니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루살이나 메뚜기는 내일이나 혹은 내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과 내년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이나 내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세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에 대한 것도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 천국과 내세와 하나님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면 80에서 100살을 살아도 자신이 이제 죽으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늘만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너머에 있는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부모가 이 어린아이 일들을 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런 삶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에 장래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래를 관심 가지지 않고 자신이 지금의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삶을 만족한다면 장래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나의 삶을 만족한다면 내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는지 아니면은 내 가정이 복되지 않는 가정이 되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 내일을 준비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요.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교회가 결국 그 교회는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던 이 청지기가
자신을 해고하려는 이 주인의 생각을 알고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자기 마음대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게 됩니다. 그 청지기가 해고당할 때에 빚을 탕감받은 이들이 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는 알았기에 그는 이렇게 행동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런 일들을 행하였는데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탕감해 주었던, 자기 임의대로 탕감해 주었던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불의한 사람처럼 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일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하며 사는데 그들이 불의하면서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너희는 선하면서 너희는 내일을 소유한 빛의 자녀이면서도 왜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장래를 생각해서 불의하지만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너희는 장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지혜롭게 살지 못하느냐. 바로 이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내일을 보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장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일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을 우리를 경건하게 믿음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지옥 형벌에 빠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을 사는 인생이지만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내일을 보고 오늘을 사는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구주 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내일을 보고 오늘을 사는 삶은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지기는 분명 자신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잘한 일은 자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그는 깨닫는 것이 그 인생에서 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마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 자신이 있는 모든 것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알지만 자신만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아마 두 번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요. 이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한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기경님은 프랑스어를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고 여러 나라 말을 다 잘한다면서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몇 나라의 말을 하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더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자가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왜 그가 이런 말을 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라고,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다라고 내가 늘 말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정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나는 죄인이요 예수의 공로로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지옥에 가면 사람들은 왜 지옥에 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허물, 나의 죄를 잘 자백하지 못합니다. 아니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나에게는 허물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울 때에 내가 예수 믿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 내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다는 것,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아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을까? 횡령과 배임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대부분 신학자들은 횡령과 배임을 이야기합니다. 횡령이 뭐고 배임이 뭘까?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횡령은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는 것이 횡령이요, 배임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임무를 소홀히 하고 남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배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가만히 보면 주인의 재산을 자기 멋대로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이요, 또한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임무를, 자기가 맡은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것은 배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할까? 결국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우리의 삶이다.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삶과 동일하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믿음의 길을 바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내년을 준비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직분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 청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도 맡겨주셨고 가정도 맡겨주셨고 내 삶의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었는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멋대로 하는 일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직분도 내 멋대로 행동해버리고 내 가정을 충실하게 꾸려나가야 되는 이 일도 내 멋대로 살아가 버리는 그런 방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도 가로채버리는 그런 비열한 인생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나는 게을리하면서도 나는 마치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주인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무시하는 이 일이 가장 큰 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비유를 세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15장에 보면은 불의한 아들에 대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가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왔다. 이것이 탕자의 큰 잘못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불의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멋대로 나가서 제 멋대로 살았는 것이 탕자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억울한 사건을 통하여서 호소하는데 이 재판관은 뇌물을 가져온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나라가 정한 법에 따라서 공평하게 재판해야 되는데도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의 잘못은 무엇이냐? 나라의 법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법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구했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주인의 뜻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불의한 일들, 이 비유는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주인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무시했고 재판관은 법을 무시했고 청지기는 주인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을 돌이켜보지 못하기에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내가 바르게 세웠는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왔는가? 우리가 우리 것을 돌이켜보며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나 자신을 많이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았을까? 나는 내일을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손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는 이 2022년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우리는 한 해를 돌이켜보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며 내 자녀를 점검하며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내일을 보고 오늘을 사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내일을 보고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일을 보고 오늘을 사는 삶은 주인의 자비하심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느냐? 내 주인의 자비함에 자신은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지금 이 청지기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너네 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10마리입니다. 그러면 50이라고 쓰라. 밀 100석입니다. 그럼 80이라고 쓰라. 아마 쓰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정말 주인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이 이렇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었을 것입니다. 이 청지기에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멋대로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그 사실조차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임의대로 그것을 다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100을 80이라고, 예? 기름 10마리를 100마리를 50이라고 자기 임의대로 다 적었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한 것을 알지도 못하지만 청지기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사실을 주인이 몰랐을까? 이 사실을 주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벌하지 않고 칭찬했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반응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을 주인이 알아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벌을 주었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 첫째,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주인이 그럴 리가 없지.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설마 우리에게 이렇게 삭감해 주었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그런 나쁜 주인 밑에서 얼마나 훌륭한 청지기로 일을 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리 불의한 주인 밑에서 저렇게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런 일들을 해주니까 그 사람 정말 의리야라고 인정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이 쫓겨나도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그 사람을 영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인이 알았기에 주인은 흔쾌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결국 주인의 소유에 대한 재물에 대한 것은 잘못했지만 사람들 하여금 주인을 높이는 일에 그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좋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는 고도의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해고되는 이 마당에 인심이나 쓰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했을 수도 있지만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 주인을 높였고 이 주인이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한 일이 아니지만 자신이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를 용서해 줄 것이라는 주인의 자비를 그는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쫓겨났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영접해 줄 것을 그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비록 그는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가 가장 지혜롭게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주인을 높이면 결국 주인의 그 자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나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이요, 나는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지혜롭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불의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 대속해 주셨고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고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은 예수를 드러내고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며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드러낼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영광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이 주인이 옳지 않는 이 청지기에 대해서 그가 지혜롭게 행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며 나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주인을 높일 때, 주인을 드러낼 때에 그 주인의 영화로움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일을 보고 오늘을 사는 삶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남아있는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보면 그가 과거에는 분명 불의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바르지 못한 사고와 바르지 못한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잘못에 그는 연연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내일을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아있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선용하느냐, 남아있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늘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가 자포자기하며 살아갔다면 그는 결코 이 주인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이 있지만 그것을 청산하고 지금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 나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그는 알았기에 사람을 불러서 이 모든 것을 탕감해 주면서 주인의 그 자비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준비하며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22년 11월 달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평가는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888년에 알프레도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그는 발명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받고 세상에 촉망받는 유명한 인사가 되어서 그는 이 다이너마이트를 수출하는 일에 그는 열심히 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죽음의 상인 노벨은 사망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그는 접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가 만든 발명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연연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그는 알았기에 그는 노벨상을 준비했고 이 세상을 위해서 이익을 끼친 사람들에게 이 노벨상을 줌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공헌과 수많은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마지막 남은 이 한 달을 바라보면서 내가 11월 달까지 살아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12월 어떻게 내가 유종의 미를 남겨야 될 것인가?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 나는 어떻게 살아가며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내일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이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내일을 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만 다가오는 시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년에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가정을 내년에 어떻게 내가 꾸려나가야 될 것인가? 나의 신앙을 내년에 어떻게 준비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내년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충실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밖에 없습니다. 주님, 지나온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살아 2023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다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남아있는 시간을 잘 선용하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내일을 보고 오늘을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